계시록의 7인 심판 중에 5째인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의 내용인데요, 9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자,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은요, 미혹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일본에서 또 6.9 정도 되어지는, 거의 쓰나미급이 되어지는 그 지진이 일본에서 지금 일어나 가지고 굉장히 많은 피해들이 있다라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900년도 전보다 1900년도 이후 지금까지 한 지진이 한 100배 정도 많아졌다고 지진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을 진동시킨다. 왜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시길 원하실까요? 이 모든 자연을,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지진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어떠한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을 때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시간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5번째 인의 심판의 내용은 써놔 주십시오. 순교자입니다. 순교자들이 5번의 인심판 때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란, 써놔 주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것.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것. 선교지에서 죽는 것만이 순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끔 살아내는 것이 성경에서는 순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집니다. 기근과 지진과 미혹과 전쟁이 일어나서 전 세계의 4분의 1의 사람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때 믿음 지켰어요. 그런데 그 믿음 지킨 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답게끔 이 땅에서 살아갔는데 무엇을 당합니까?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어져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왜 지진을 경험하고 전쟁을 경험하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합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진에서, 전쟁에서, 기근에서 우리를 지켜 주어야 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런 고난을 왜 나에게 허락해 줍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장으로 환경들을 해석하고 판단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상황들과 환경들을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지 않거든요. 이러한 상황들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인도를 해주시길 원하시는가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으로, 경험으로 왜 이러한 상황들이 자꾸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 동일하게 사업이 잘 되어지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겨요? 물질의, 건강에 어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안 해요? 하고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이러한 일이 도대체 일어나는가?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들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순교자로 부르셨다. 순교자란 선교지에 나가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끔 물질과 상황과 건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답게끔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끔 돈 벌고 그리스도인답게끔 건강을 이겨내 나아가고 그리스도인답게끔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장 이끌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끔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공의, 심판, 정의의 하나님의 영역들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순교 당했으니까 그 즉시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들을 내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닐 수도 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편만 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과 민족과 백성과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입장 안에서는 우리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한? 이 땅을 향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영역은 우리가 알 수 없기에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순교의 자리에 우리가 있더라도 우리가 어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미래의 영역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뿐입니다. 그 순교자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아직 이 땅 가운데 오지는 않았지만 좀 이따도 우리가 봐볼 것인데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미 이 땅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네 가지의 심판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써놔 주십시오. 두려움의 영을 심어줄 것입니다. 지진이 나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죠.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때 순교자가 일어나는데 상황과 환경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더 많은 순교자가 일어납니다. 더 많은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들 안에서 이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의 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 잘못 믿었다가, 예수님 잘못 믿었다가 나 끝날 것 같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먼저 살고 나서도 살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왜요? 두려움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삶의 우선순위가 왜 바뀝니까? 이렇게 살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왜 안 살아갑니까? 이렇게 살면은 돈 못 벌 것 같으니까. 이렇게 자녀들 양육하면은 자녀들이 올바르게 커 나가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왜? 두렵거든요. 두려워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원이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영어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우리 주원이가 영어를 지금부터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대뜸 하는 얘기가 그 선생님이 이미 늦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초등학교 3학년인데 뭐가 늦습니까? 다른 애들은요, 목사님, 초등학교 때가 아니라 유치원 때,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영어를 듣고 영어를 배우고 원어민 선생님이랑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 늦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그러면 언제부터 영어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까? 30대요. 결론이 났지요.
조금 더 늦게 해도 영어 잘할 수 있다. 그런데 늦었다라고 하니까 부모님 마음은 무엇합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 아이가 뒤처지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가 영어를 못하면 어떻게 하지? 사람의 말에 두려운 거예요. 환경에 두려운 거예요. 장사가 안 되면 어떡하지?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의 영을 왜 줍니까? 하나님의 언약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살아가면 맞는가? 과연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맞는가? 왜요? 환경 보니까 남들은 40대 되어지면 50대 되어지면 60대 되어지면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놨거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어떠한 미래에 대해서 다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이고 있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때 두려움의 영을 심어주는 거예요. 누가요? 적그리스도가.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지금 현장의 삶 가운데 있다.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제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두려움의 영을 받지 말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동일한 거예요. 아까랑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면 편할 것 같지요. 그런데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무엇이 많아집니까? 두려움이 많아지기 시작한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주원이 주하는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엄마 아빠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고 있기 때문에. 먹을 두려움, 앞날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생깁니다. 왜요? 아빠, 아버지가 있으니까, 엄마가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면요, 두려움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움의 영을 받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울 때마다 무엇하래요? 아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래요. 어린아이처럼 아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래요. 근데 주원이가 10살인데 어느 정도 컸다고 해가지고 아빠한테 도움을 청하지를 않는다고 칩시다. 그래,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라고 했을 때, 원하는 대로 행하게 되어졌을 때 그 아이는 두려움을, 어려움을,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들 안에서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의 영을 내쫓을 수 있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장사가 잘 되어지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것인가에 집중하지 말아라. 거기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너의 인생은 더 두려워진단다. 그때 온전한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들어가라. 안정감을 취해라. 그래야지만이 세상을 분별할 수가 있단다. 불안해서요, 막 이것저것 막혀요. 이것저것 막혀갖고 됩니까? 이것저것 막혀가지고 일을 막 한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평정심을 찾아야 합니다. 그때 급한 것이 아니라, 급하면 무엇이 많아집니까? 실수가 많아집니다. 넘어지는 것들이 많아져요. 급하면 안 돼요. 평정심을 찾아야 된대요. 근데 그 평정심을, 그 안정감을 어디에 가서 찾습니까?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지혜를 주세요.
총명을 주세요. 권능의 영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들인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뭔가 사업이 잘 풀리지 않게 되어졌을 때 그 세상의 것들 좀 내려놓고 자신의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산으로 바다로 낚시하면서 뭐 이렇게 마음을 비워 놓으려고 그런 취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제한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날마다, 그 환경 가운데 날마다 온전한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힘입어서 나는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안정감을 취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권능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해보라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 이게 공식인 거예요. 우리는 무엇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역사가 아니에요. 능력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 행하는 것은 성령님이세요.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요, 그분 사랑 안에 거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의 순종을 할 뿐입니다. 정말 이 한 가지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 생각이 자꾸 들 때 완전하신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에 안정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요한일서 4장 2절부터 3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2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게 하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줄만 알았는데 적그리스도가 어디에도 있대요. 지금 이 세상에 있노라라고 나와 있죠. 적그리스도의 영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써놔 주십시오.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영.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날마다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십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다 보니까는 두려움의 영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 두려움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과 같이 그 두려움의 영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세상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망하고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무엇이 들어옵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다. 세상에 이미 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영이 있으니까 이제부터 누구 뜻대로 합니까? 내 뜻대로, 세상 뜻대로.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 귀신과 마귀와 세상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간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합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합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했다라고 얘기합니까? 승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승리하였어요. 예수님의 승리, 누구의 승리? 나의 승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맞는 얘기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패배하는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패배하는 자들의 삶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귀찮은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건강 가운데 영적 전쟁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해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두려움의 영이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게끔 지금 가로막고 있는 영이 있구나. 이걸 뚫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업장과 가정의 주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뚫는 작업들이에요. 싸워야 하는 역할을 누가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승리, 누구의 승리? 나의 승리라고 믿음으로 취하고는 있는데 전시 갑주 입는 거 싫어해요? 좋아해요? 싫어해요. 싸우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영적 전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은 시작되어진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제자 양육을 받는 순간부터 적그리스도의 영은 그 사람을 주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업장을 열었어요. 적그리스도의 영은 그때부터 그 사업장을 주시하고 있다니까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가정과 직장 가운데 많이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가정과 직장 가운데 많이 있는 것 같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데 실제는요? 실제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목사님 저는 예수의 승리, 나의 승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걸 무슨 믿음이라고 얘기합니까? 광신, 자기 멋대로 믿는 믿음. 자기의 신념, 자기의 어떠한 확신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확신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의 신념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신념과 확신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어찌 세상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싸우려고 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써있죠. 하나님은 사사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시면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 써놔주십시오. 영적 무지, 영적 무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대한민국 교회에게 영적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관심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 세상 방법으로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에는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무엇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다. 근데 진짜 문제 해결을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무엇 하십니까? 역사하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그 문제를 무엇 하려고 합니까? 해결하려고 하니까는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5번째 인이 이 땅 가운데 심판이 풀어지기 시작했을 때 많은 순교자들이 영적 전쟁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되어질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을 잘하는 방법은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계속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그 언약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적 전쟁을 제일 잘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이러한 상황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계시록 6장 10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다섯째 인심판 때에 적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나는데 그 모습을 본 그리스도인들이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성도들의 써놔주십시오. 기도의 증가와 기도의 열정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기도의 증가와 기도의 열정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요, 기도하지 못하겠지.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났으니까 숨 죽이면서 살겠지. 찬양하지 못하겠지. 기도하지 못하겠지. 예배하지 못하겠지. 큰 소리로 예수 믿는다라고 증거하지 못하겠지. 두려움 주고 지진 주고 전쟁 주고 기근 주고 적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서 순교자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서 입 뻥끗도 못하겠지라고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로 이 땅을 파수하는 사람들, 가정을 지키는 사람들, 직장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게 이 땅 가운데 울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기도의 내용들의 첫 번째 모습들이 6장 10절 중반부의 모습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소리를 크게 먼저 외쳤냐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라고 외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예수님의 세 가지 형상의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신랑. 두 번째는 왕. 써놔주십시오. 왕. 세 번째는 심판자. 대주제는 심판자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참되신 대주제여. 이 뜻은 모든 인류의 역사에 써놔주십시오.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관자. 두 번째 의미는 모든 인류의 역사의 최종 심판자. 첫 번째는 모든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인류의 역사의 최종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순교자들이 많이 일어났을 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자들인데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거룩하신 대주제요, 당신이 모든 인류의 심판자이신 이 로마의 재판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권력과 권위와 능력보다도 가장 위험 있는 것이 로마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로마의 심판이 떨어지면은 모든 사람들은 그 법에 굴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로마의 법으로 심판을 할지라도 너희들의 그 심판은 거짓된 심판이다. 인류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인류의 모든 인류를 심판하는 최종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심판하더라도 나는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최종적으로 쓰게 되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승리하였다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웃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최종 심판자이시다. 대주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심판자이십니다. 수많은 순교자가 일어났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보복의 날을 주실지라 믿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때 심판자의 하나님, 대주제의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계시가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에요. 심판의 하나님. 왜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세상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들에게 심판하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의 법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나한테 왜 감옥 보내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왜곡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첫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불순종 언제 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디모데후서 4장 8절 시작.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라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디모데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졌도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고 백보자 심판이 반드시 남아 있다. 이 땅의 심판 두려워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너희들은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랬을 때 너를 심판한 사도 바울, 너를 심판한 그 사람들을 누가 심판하신대요? 하나님이 직접.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인지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으로 심판하신대요. 할렐루야. 주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 오해 사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들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그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억울해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해 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 안에서 디모데후서 4장 8절 후반절에 이게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냐면 시작.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심판의 하나님, 이랑 무엇이랑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주님을 이 땅 가운데 사모하는 자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이랑 연결되어져 있다. 써놔주십시오. 재판장이신 하나님과 무엇과 연결되어졌냐면 주님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자들과 연결되어져 있다. 즉 주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길 원하는 사람들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속히 오시는 것을 원하는 자들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오늘 방문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써놔주십시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짊어매는 자들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날마다 새로운 나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진짜 그 말이 진짜 그 사람의 고백이라고 하면은 그 자는 심판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맺고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짊어 메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죄의 영역을 날마다 예수님의 심판대 어디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경험합니까? 새날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는데 대주제요 심판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짊어매지 않고 있으면서 어찌 신랑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신랑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속히 오길 원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매고 날마다 자신의 삶을 부인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낸대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진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나를 왜 부인합니까? 왜 나의 십자가를 짊어맵니까? 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실 것을 믿으니까. 그래서 십자가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속길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예수님의 심판대인 십자가를 짊어매고 나 자신의 삶에 나의 나된 육체의 나를 날마다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다. 주님을 진짜 기다리는 것이 아닌 사람들, 정말 주님이 속히 오시길 원하신다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증명합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심판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날을 경험하려고 한다. 누구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새로운 나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로는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하는데, 빨리 천국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가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것인데, 심판의 기준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입니까? 삶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우리의 말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에요. 어떻게 살았는지, 죄인으로서 살았는데 그 죄인이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맨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인으로 바라보기로 결정하셨대. 그런데 말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말로는 그러는데 삶에서는요, 여전히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그때 용서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처를 취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은 그래서 오직 어디에서의 시간이다? 법원에 들어가서 판사님 앞에서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해봤자 됩니까? 안 됩니까? 재판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날마다 돌이키길 원하세요. 왜? 하나님은 재판장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언제 그 재판장 앞에 반드시 선다 안 선다? 선다. 그래서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0절 시작.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적그리스도와 악한 영들을. 누가복음 18장 7절부터 8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순교자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그 악한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상황이 오게 되어질 때를 미리 말씀해 놓고 계시는데 내가 더 급하단다. 사실 너희가 더 급한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순교자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고통당하고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좋아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급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뒤집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너희들이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 하래요? 믿음을 보리라 써 있잖아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나와 있죠. 너희들이 심판자가 되려고 하지 마. 여러분들, 이러한 일이 실제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총과 칼로 적그리스도와 싸우시면 안 됩니다. 죽을지라도 기도하시면서 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때는 살아가야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무엇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로 영적 전쟁해야지 진짜 총칼로 일어나서 적그리스도와 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물론 군 복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전쟁을 해야 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무력으로 적그리스도와 싸워서는 안 된다. 기도로 승부를 거시는 여러분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순교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이 순교를 통해 전 세계의 기도의 운동들이 강화되어질 것입니다. 기도의 집들이 더 그때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대치수의 운동들이 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분노하죠. 왜?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인의 심판을 이 땅 가운데 풀어냈는데 적그리스도의 영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심판장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최종 판결을 내리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인의 심판의 성도들의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요, 6장 11절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흰 두루마기는 누가 있습니까?
써놔 주십시오. 구원을 완성한 성도들. 그죠? 구원을 완성한 성도들이 입는 옷을 말하는 게 흰 두루마기입니다. 큰 소리로 대주제여 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입혀주신다? 흰 두루마기. 흰 두루마기를 왜 입혀주십니까? 혼인잔치 하시려고. 이해되시죠? 이 스토리가 지금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흰옷인 거예요. 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 써놔 주십시오. 예수님의 아내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위해 무엇을 준비합니까?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합니까? 세마포의 옷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마포의 옷을 성경에서는 계시록 19장 8절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써놔 주십시오.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로 환난의 시기 때 고난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길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 새 마포. 계시록 7장 14절 시작.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 가운데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옷이 더러워졌어요. 그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도다라고 나와 있죠. 무슨 얘기냐? 이 땅에서 우리는 광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좋은 환경에 있을지라도 이 땅은 어디다? 광야다. 좋은 집에 살더라도 그 좋은 집이 어디냐? 광야. 좋은 차를 타더라도 그 좋은 차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에 있으면 광야가 아니라고 착각해요.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원하는 기준입니까? 우리의 육이 원하는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것도 우리의 육의 기준으로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가고 싶어야 합니까? 천국이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기 위해서, 사모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천국 가고 싶어 하느냐? 누가 원하는 기준?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기준이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기 위해서 천국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정말 그 믿음이 맞다라고 하면은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이 땅에서. 근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서 말로는 어디에 가고 싶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육체의 기준으로 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있든 없든 그에게 천국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천국은 좋은 곳이니까, 지옥보다는 나으니까, 천국은 고통이 없으니까, 오로지 나의 육신의 기준 때문에 어디 가고 싶어한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 간다? 그래서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게 이해되시죠? 지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옥은 사단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 받고 있지 않으면서 나 빨리 천국 가면 좋겠어. 큰일 날 말입니다. 큰일 날 말. 바로 천국 가면 천국 갈지 안 갈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한다라고 하면 이 땅에서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썩내지 마. 그런데 하나님 다스림을 받느냐라는 것이, 계시록 6장 11절 시작.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급해. 적그리스도가 많은 순교자들을 지금 죽이고 있는데 하나님 언제 일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시 쉬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쉼은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써놔주십시오. 기다림. 어느 때까지 기다리래요? 네. 그 모든 영역은 누구에게 달린 영역입니까? 하나님께 달려져 있는 영역. 하나님이 정말 심판자라는 것을 믿니? 내가 적그리스도 심판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누가 원하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그때까지 나를 신뢰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겠니? 이 땅 가운데 믿음 생활 잘 하려고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환경이 아직까지도 바뀌지 않아요. 영적 전쟁이 계속 심해져요. 그때 주님께서 쉼을 가져라. 안식을 가져라. 안식이란 하나님의 언약인 십자가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언약인 십자가로 돌아가라. 다시 그 안에서 쉼을 누려라. 진정한 안식을 누려라. 십자가 안에서만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단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짊어매라. 그래야지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있단다. 권력이, 돈이, 명예가 적그리스도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야. 십자가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립니까? 써놔주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방문하실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가길 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무엇하기 때문에? 사모하기 때문에. 마지막 기도의 내용입니다. 계시록 6장 11절 시작.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이 내용은
순교자가 많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의 숫자가 다 찰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끔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아직도 구원을 받아야 할 숫자가 남아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 땅에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